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기쁜 삶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절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좁은 길이든 어떤 길이든 주의 성령을 인도함받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임을 기억하며 내가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성령 행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 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각자 나름의 생각들이 다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그 사역이 광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또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매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넓고 길고 높고 깊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또 길고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내 마음 또 성도님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때 날마다 더 새롭게 되고 더 기대가 되고 더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인도함을 받는가, 성령님을 구하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 내가 이때까지 깨달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사역이라는 거죠. 어제도 나눴듯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보면 2장 1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유대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 끝까지. 그래서 어제 막 땅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에 또 언어적인 영역에서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거죠. 성령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때 새로운 사역을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역이 오늘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17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자녀들, 젊은이들, 그 다음에 늙은이들,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이 막 어린이들이 뭘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넘어서 그게 집중하는 그 초점의 거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모든 세대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세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는 우리 어린이 설교 때도 어린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게 바로 새로운 사역이죠.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러니까 남녀노소 이렇게 다 되는 모든 세대. 그 다음에 여기 19절 보시면은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하늘은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우리는 이걸 딱 생각하면은 이거는 막 뭐 기적 같은 그런데 그 뒤를 따져보면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상황을 얘기하죠. 부활하셨을 때 이 놀라운 막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깨어나고 이게 놀라운 징조가 일어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남녀노소 그다음에 죽음도 이겨내게 되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그리스도가 성령의 영이니까 새로운 피조물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동안 막 원수졌던 사람이 막 사랑을 하게 되고 이 새로운 사역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영생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구가 될 때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일이 일어나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뭐죠? 이 지금 제가 이렇게 지면이 작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였지만 실은 이 부분은 바로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한 것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다윗이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자 다윗은 죽어 장사됐지만 그는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은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즉 선지자는 뭐죠? 자기가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는 다윗, 훌륭한 왕,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시아를 예언했구나. 선지자로서. 그래서 30절에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자기 자손 중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래서 생명의 그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다 그냥 뭐 그냥 불로장생한다 오래 산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다윗이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죠. 32절에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 우리도 보지 않았냐?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그리고는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즉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그렇게 나갈 때 부활의 능력을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34절이 중요합니다. 이 34절 한번 보시면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것이 뭐 제가 누차 말씀하여 메시아시 시편 110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니까 그 여호와가 퀴리오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그 퀴리오스는 여호와라는 표현도 되지만 주라는 롤드라는 표현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 번역할 때는 롤드 퀴리오스 이거를 그냥 주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죠. 신약 사람들은 주께서 내 주에게 둘 다 주주 되니까 그러나 앞에 주는 여호와께서 내 주 마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이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까지를 얘기하셨다는 건 뭐죠?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시고 부활이 있음을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고 자 다윗은 무려 당시로선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1000년 전의 사람 요엘은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를 초월해서 성령께서 뭘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향해서 제가 제 뭐 손자를 향해서 주여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라는 말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후손이든 어떤 뭐 손자든 아들이든 메시아라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해 주셨다고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은 막 방언하고 뭐 기적을 베풀고 이쪽에만 초점 맞추기가 쉽. 그거는 아주 지역적인 사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성경 전체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말씀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성령을 너무 작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무 부분적이니까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다시 오시는 걸 깨닫게 되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죠? 새로운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누구를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내가 깨닫게 되고 막 담대하게 되고 예수의 진리의 말씀,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뭐죠? 제가 여기 21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36절 읽읍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껍벅 죽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한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인 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은 선지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위대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이슬람교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는만 얘기 안 하고 주와 그리스도로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 뭐죠?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확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메시아는 뭐죠? 구원의 주, 또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런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뭐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은 뭐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이 2장 3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셨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이런 진짜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새로운 역사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메시아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성령에 민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교회 가서 새아침 기도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기도에 토요 기도에 제가 줌을 한 5분 정도 열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놀라운 사역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 전체를 바르게 깨닫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그 성령으로 인도받는 오늘 삶, 신앙 고백적인 삶, 성령 행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에 민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매 발걸음을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